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구약의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고요.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시기에 앞서서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한 살씩 더 먹고, 아무리 먹기 싫어도 먹을 수밖에 없는 나이를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한 살씩 더 먹고 만나야 됩니다. 많이 차이 나겠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고요. 마지막 주일로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난 한 해 2021년 과연 어떤 의미를 둘 수 있을까?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여러 가지 묵상과 기도와 고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봐도 반드시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코로나더라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2020년부터 우리 삶 가운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역시나 2021년 되돌아보면, 평가해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관련된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폭풍이 강타했고요. 그 속에서 사실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희망하며 꿈꾸었던 많은 일들이 물거품이 되고 무산되어지면서 사실은요 조금 허무함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계획들이 있었고요.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사명도 있었고요. 우리가 함께 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들, 사명들이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덫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도 느낄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2022년 전체가 올해처럼 작년처럼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 가운데 휘말리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상반기만큼은 2022년 초반 시작하는 단계만큼은 지금과 올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계획이 있어도 내 힘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외부의 환경 때문에 외부의 상황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꿈을 펼칠 수도 없고 어떤 사역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허무함에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오늘 이 고민 속에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외부의 상황, 외부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허무와 좌절에 그냥 무릎 꿇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보시면요, 정확하게 19절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채찍으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고 나신단 말이에요. 이런 징계와 채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그 세우신 지도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사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말씀의 여러 사사들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신 그 여러 사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연관 단어가 있어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삼손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그렇죠, 삼손 하면 장사, 힘이 센 장사의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기드온 하면 반드시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예요, 용사. 기드온 하면 300명과 더불어서 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실제로 우리가 붙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인 호칭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7장인데 6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을 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방문을 하여 12절 말씀,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다시 말하자면 기드온을 방문했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을 방문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데 그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큰 용사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른 인물들처럼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아, 기드온아, 기드온이여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하여 기드온에게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되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렇죠. 큰 용사여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드온 용사, 300 용사,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께서도 이미 기드온에 대하여 무엇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용사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용사가 평범한 용사, 일반 용사, 작은 용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도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셨고, 그 사실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라고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과연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용사라 부를 만한 사람이었느냐?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사로서의 기질, 용사로서의 면모, 용사로서의 기백을 보이면서 백성들을 휘어잡고 백성들을 이끌어 과연 백성들을 지도할 만한 사사로서의, 큰 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나중에 오늘 말씀 끝나고 집에 가시면 사사기 6장,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6장, 7장 말씀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시되, 아까 말씀으로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징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기드온 시대에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을 주로 사용하셨느냐 하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얼마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지, 뭔가 추수할 때가 되면, 뭔가 열매가 열리고 결실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 열매가 열리고 결실할 때만 되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가기 일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열리는 꼴을 못 봐요. 무언가 추수하는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미디안이 뭔가 열릴만 하면, 추수할 만하면 반드시 쳐들어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 약탈해 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열매도 추수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국가와 민족의 상황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이 기드온 한 사람의 힘은요 너무나 나약해요. 그래서 실제로 기드온이 밀을 추수하여 타작할 때가 되었는데, 그 밀을 추수하여 타작하기를 어디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지느냐 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막힌 곳에서 타작했다는 얘기예요. 왜요? 누가 두려워서? 미디안이 두려워서.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갈까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는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준비한 것, 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허무함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드온은요, 허무함 정도가 아니라 허무함을 넘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거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사방 꽉 막힌 포도주 틀에서 밀을 추수하고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뭔가 좀 이상하지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공포를 느끼며 미디안의 눈치 보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불렀으면 그때부터라도 기드온이 바뀌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바뀌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지도자로 사사로서 부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시는 여호와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야 좋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기드온은요, 여호와의 사자 큰 용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기를 저희 집안은 우리 므낫세죠. 므낫세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저는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무슨 핑계?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요 지금 미디안이 너무 두렵고요. 저는요 너무 지금 미디안 눈치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모세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마찬가지로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요. 저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말을 못하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변명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몇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시지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쥐고 있던 막대기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어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더니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됐어요. 또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생겼죠.
나병이 생겼다가 그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가 빼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깨끗하게 낫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요,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요. 어떻게 한술 더 뜨느냐? 모세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기드온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증거를 요구하기를, 어떻게 증거를 요구하느냐 하면 양털 한 뭉치, 그 이야기 아시죠? 양털 한 뭉치를 밖에다 꺼내놓고는 하나님, 다른 데는 다 메마르고 양털 저 뭉치만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다음 날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변 땅들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 그 한 뭉치만 이슬에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아, 혹시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누가 와서 거기다가 물이라도 주고 갔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증거를 요청해요. 하나님,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시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한 뭉치 밖에 놓을 테니까 다른 주변 땅들은 다 이슬에 흠뻑 젖되 그 양털 한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마르게 해주세요. 자, 다음 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기드온이요,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 기질이나 그 인품이 원래부터는 용사로서, 사사로서 일할 만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미디안의 압박, 미디안의 약탈, 미디안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쭈그러지고 나약해지고 실패와 절망 속에 좌절하는,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을 공포로 느끼는 인물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용기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절망하고 기드온은 나약하고 기드온은 실패하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약하다 하여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이 실패했다 하여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거듭된 약탈과 거듭된 실패 속에서 두려움에 갇혀서 살았지만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다시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면 두려움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들어 두려움의 틀을 부수게 하시고 그 두려움의 틀을 벗어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빠져 있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아니 주변 사람이라도 좀 잘 붙여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요, 군사들을 모았어.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모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하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1차를 걸으십니다. 32,000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1차로 걸은 인원이
10,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면 몇 명이 남았어요? 그렇죠. 22,000명.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계산 잘 하시네요. 9시 예배 때는요. 9시 예배 때는 32,000명에서 10,000명이 빠져나갔으면 몇 명 남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32,000원에서 10,000원 빵 사 먹으면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 22,000원 바로 대답하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좀 낫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32,000명이 군사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1차를 거르심으로 10,0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남았다고요? 22,0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그 22,000명 그것만 해도 인원이 사실은 부족할진데 그 22,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2차로 거르셨어요. 물 마시는 이야기 아시지요? 나중에 7장 읽어보세요. 물 마시는 이야기로 2차 거르셨더니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았어요. 300명. 그럼 몇 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21,700명이 빠져나가고요. 몇 명만 남았다고요?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그러면 지금 싸워야 할 미디안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정확한 숫자가 세기 어려울 만큼 7장 12절 말씀 보세요. 정확한 숫자가 세기 어려울 만큼 7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이요, 자기들만 약탈하러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연합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누워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았어요? 메뚜기와 같았대요. 메뚜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메뚜기와 같고, 그 타고 온 낙타만 해도 사람은 둘째치고 타고 온 그들의 무기가 되어질 만한 낙타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많았대요? 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 큰 용사라고 부르시기는 했지만 그가 실패와 좌절 속에 두려움에, 공포에, 틀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군대가 좀 모이려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 가운데 1차, 2차 거르시고 나서 남은 인원을 보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야 할 대적 미디안과 연합군의 숫자를 보니까 셀 수도 없을 만큼 사람만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만 해변의 모래에 수가 되고 그만큼 군대가 강력하고 군대가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이 불가능해요. 싸울 용기조차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거대한 적군, 어마어마한, 도저히 싸울 용기, 아니 마음조차 나지 않을 것 같은 대적을 앞에 두고 있는 기드온. 그런데 그 기드온을 향하여 7장 9절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7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300명의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그들을 향하여 용사라 부르지만 사실은요, 기드온 자신 개인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나 처음 모였던 32,000명, 사실은 이것도 미디안 군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적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에 비해서 3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군대의 숫자를 보나 너무나 큰 대적, 적군 미디안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을 향해 가라는 얘기예요. 대적을 향해 가라는 얘기예요. 적군을 향해 가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미디안을 향해 내려가라. 그리고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대적, 적군, 미디안을 말하는 거죠. 대적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 이 싸움의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만 볼게요. 22절, 23절, 22절 중반부터 봅니다. 22절 중반부에 보시면 적군이 싸웠대요, 도망했대요? 도망갔대요. 적군이 도망갔다는 얘기는 이겼다는 얘기예요, 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적, 적군이 패망하여 져서 도망갔대요. 도망갔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으로 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부름을 받은 군대가 합류하고 모임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어떻게 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렇죠. 추격할 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큰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승리의 기초가 되었고 승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드온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약하신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앞에, 코로나 앞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세상의 질식 가운데 좌절하고 나약해지고 두려움의 틀에 갇힐지라도 하나님이 약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허물어지고 실패하여 허무와 두려움 가운데 빠질지라도 여러분,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여전히 끝나지 않을 코로나 시대를 향하여 새롭게 달려가야 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진영으로 내려가라. 2022년 그 날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부족해도, 너는 연약해도, 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너는 두려움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내 손에 그것, 오늘 말씀에서는 미디안과 연합군이지만 오늘 22절 보시면 적군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 대적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처럼 용기를 얻으시고 그 용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시고 대적을 이기시고 적군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